안녕하세요. 갈라레 선교수도의 주바로 수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요리를 다그칩니다. 1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는 루카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많은 군중이 며칠째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먹을 곳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든 사오든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저 사람들을 몇천 명 먹이려면 그 5천 명이나 되는데 저거 먹이려면 돈을 엄청 들여서 사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하나가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라 해가지고 50명씩 앉게 하여라. 그래서 빵을 축복하신 다음 다 나눠주었습니다. 나눠줬더니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더니 12강조리가 모였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뚝딱 빵 나와라, 고기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빵을 받아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봉헌한 그 순수한 봉헌의 예물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한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신앙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어디 이틀, 3일 성지 순례나 어디 가면 다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먹을 걸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유치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과 그것을 다 예수님께 봉헌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하고 나눠줬을 때 그 아름다운 나눔의 현장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는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한 사람도 안 가지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져온 것을 앞에 봉헌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게 그거보다 큰 기적이 없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렇게 갖다 주었던 것들이 그러한 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수도원에서 이 복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누려고 안 해서 부족한 거지 나눌 게 없어서 부족한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도 풍족합니다. 근데도 지금 아프리카나 어디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은 곡식값이 내려갈까봐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곡식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사료를 주고. 그러니까 나누는 것이 없어서 부족한 거지, 뭐가 모자라서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보면 그런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리죠. 제가 수도원에 살면서 식사 당번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는 사과를 반쪽을 이렇게 먹습니다. 반쪽 정도를. 근데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 8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과가 2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이렇게 어느 데서 깎아가지고 잘라요. 형제님들 사과가 2개뿐이 없어서 오늘 2개만 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접시를 돌립니다. 계속 돌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꼭 2조각이나 1조각이 남습니다. 분명히 양은 엄청 부족한 거죠. 8명이 4개를 먹어야 하는데 2개뿐인 사과가 없어요. 근데도 4개 먹을 때는 하나도 안 남는데 2개를 가지고 가면 남아요. 왜 남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다 먹으면 안 돼. 아이, 옆에 먹어. 계속 돌아도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당번이 2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눔이라는 것이 우리가 빵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뭘 배워야 하냐면 나눔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눔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 우리가 그 수도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눔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군중들도 예수님의 그런 행동에, 나눔의 행동에 엄청난 감화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렇게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렇게 제가 선교하면서 성당을 짓고 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풍족한 사람들보다는 그냥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기부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주 많고 많은 사람들은 기부 안 합니다. 그럼 아주 돈 얻기 힘듭니다. 근데 오히려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부 문화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난해 본 사람들이
가난해서 오는 서글픔과 또 그 뼈저린 굶주림 이런 것들을 더 잘 안다는 얘기. 아는 사람이 기부 문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저는 도구로서 중국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당도 많이 짓고 또 뭐 밭도 사주고 수녀원에 또 신학교 짓는데 신학교 터도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나눔하고 빵의 기적처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아주 내가 존경하는 신부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나눔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제가 좀 하나 체험한 얘기를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남평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2년인가 그렇게 됐을 때 아주 오래된 얘기죠. 서울에서 제가 잘 아는 신부님이 사순절 때 여기를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세 번째 작은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3,200만 원을 모아야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달러를 좀 주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IMF가 와가지고 그 달러가 배로 이렇게 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주고 갈 때는 700, 800 돈이 됐는데 그게 1,600만 원인가 5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3천만 원을 넘게 보내줘야 하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IMF가 오고 나니까 더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성당을 짓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이제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단식과 금주를 하느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느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는 지금서부터 금식하고 단식하고 금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에 고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근데 3일 후에 제가 잘 아는 그 신부님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자 해서 나갔죠. 나갔더니 양주를 한 병 가져오셨어요. 제가 그때 술을 잘 마시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들도 몇 명 나갔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술을 안 마셨어요. 아니, 수사님, 술 좋아하시는데 왜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사실 중국에 이러한 일을 하는데 1,500만이 부족한데 너가 돈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다. 하느님께서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순 동안 그렇게 단식과 금주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생각이 돼요. 수사님, 제가 1,200만 원을 줄 테니까 모아놓은 돈이 1,200만 원이 있는데 드십시오. 그래서 무슨 돈을 1,200만 원을 신부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보좌 신부로 7년 동안 서울의 큰 본당만 이렇게 다녔대요. 축일 때, 뭘 때 이렇게 들어오면 그 돈을 7년 동안 모아놨대요. 모아놨는데 왜 모아놨냐면 좀 이렇게 그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엄마하고 이렇게 세 분이 사는데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형이
공사장에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못하고 조금 일을 하는데 뭐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서울의 가판대에 토큰하고 그 버스표 토큰 팔고 신문 잡지 파는 그런 가판대가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 형을 만들어 주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500만 원 모아놓으면 그 가판대가 700만 원, 800만 원이 된대요. 그래서 또 1000만 원을 모아놨더니 또 15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을 그걸 해주려고 7년을 모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와서 보니까 사제가 해야 할 일을 수사가 밥을 굶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몸을 희생하는 걸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0만 원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랬죠. 너무 내가 이제 좋았죠. 그래서 술을 안 먹으니까 다시 거기서 전화를 하대요. 그다음에 어떤 분한테 300만 원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300만 원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한 1500만 원을 맞춰놨으니까 이제 술을 마음껏 드시고 하시라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하느님께 약속을 했는데 돈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술을 마시고 그것을 풀어버리면 하느님을 희롱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만은 제가 그냥 단식하고 금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가시면서 1500만 원을 마련해서 저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그때 제가 강의를 서울에 많이 본당에 다닐 때예요. 그래서 개포동 성당을 갔는데 성령기도회 강의 갔는데 그때 당시에 막 500명, 700명 이렇게 모일 때예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이 나눔에 대해서 이런 신부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국 성당을 짓게 됐다. 하느님은 참 어마어마하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놀라운 이 능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돈 준 신부님이 그 본당에 보좌 신부로 있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잘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니까 벌써 다 알아요. 그 신자들이 몇몇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그 자매님들이 그 형을, 부모님을 찾아가서 1,500만 원 주고 토큰 가게를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고 500만 원을 그 장사 미천으로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7년을 만들라 해도 안 됐던 것이 내놓는 순간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신부님이 이제 그러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어머니 그거 다 하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나서 선교사로 남미에 가서 8년이라는 세월을 아주 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오셨어요. 지금도 아주 훌륭히 이렇게 사시는데 선교하고 오셨는데 중간에 한번 나왔을 때 보니까 손이 그냥 시골에서 그 일 많이 해가지고 손 있잖아요. 옛날 농부 손. 그런 손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은 행복하답니다. 왜 행복하냐면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자원해서
거기를 가십니까? 한국에도 할 일이 많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한국은 사제로서 살기가 편안하대요. 그래서 자기도 선교사로서 체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역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님이 그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는 것을 보면서 사제인 나도 양심이 움직였다. 그래서 8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선교를 하시면서 앰뷸런스도 사주고 그런데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눔은 이와 같이 5,000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눔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나눔을 통해서 중국에 대성당을 12개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눠주지 않았으면, 그런 기적이 없었으면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눔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또 동참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눔할 때 조심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눔을 하게 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눔해놓고 입으로 다 떠들어서 망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와준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이제 많이 도와줬자 1년에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제 뭐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그분이 초창기에 작은 성당을 질 때 3분의 1을 도와주니까 많이 도와준 거죠. 근데 제가 어머니, 저기 성당 잘 지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해에 겨울해인가 봄인가 약간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중국이래요. 그래서 중국이에요. 그랬더니 놀러 가셨대요. 근데 제가 선교하는 지역에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 성당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봐도 되죠.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그거를 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사진 한 장 안 찍었어요. 왜 안 찍었냐면 사진을 찍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PR을 하면 돈 모으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타면 중국 정부에 들어가면 타겟트가 돼버려요. 저는 떠나오면 고만이지만 공산국가에 남아있는 신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비밀로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중국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이 중국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평안신문에 내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안 찍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 통역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그 성당 진대를 갔다 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2개를 지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만나자에서 갔더니 할머니가 무릎을 딱 꿇어요. 꿇고 저한테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시나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을 했답니다. 어떤 의심을 했냐면 수사님이 이렇게 성당 짓는다 해서 도와주면 성당 잘 지었습니다. 사진 한 장 안 보여주고 뭐 하나 안 보여주고 그때만 해도 뭐 핸드폰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의심을 했는데 거기 이제 성당에 가서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도 묵주기도 그런 것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 이름 부르고 자기 가정 그런 거 하더래요. 그러니까 통역이 이제 또 설명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조금 그렇게 봉헌을 했는데 자기 가족과 그 자신들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었대요. 기도 끝나고 기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우리 바오로 수사님이 우리 죽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거 주었다고 의심하고 티내 그래서 저한테 용서를 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와 나하고 관계가 더 돈독해졌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돈말 안 하고 이 얘기하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중국에 엄청난 선교의 장을 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이렇게 요청하고 뭐를 하면은 정말 웬만하면 나눠주십시오.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러니까 나눔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그것도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서두에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이고 하느님의 자녀라면 나눔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